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짐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그 은혜 안에 풍성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오늘은 비아 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정도의 거리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장면이 너무 슬퍼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시고 어떠한 은총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빌라도 총독이 최후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빌라도가 직접 채찍질한 것은 아니고요. 군사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것이지요. 이 채찍형이라는 것을 보면 그냥 가벼운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39가닥의 가죽,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고요. 가죽의 그 채찍 중간중간에 매듭을 지어서 그 사이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나 가시나 이런 것들을 끼워 넣고 채찍을 합니다. 보통 죄수를 고정시키도록 고정시켜 놓고 뭐 등, 허리, 다리, 허벅지, 정강이 할 것 없이 갈겨칩니다. 채찍을 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불어 으스러지기도 하고 그런 형입니다. 그냥 혼내주려고 채찍 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때리는 형벌입니다. 실제로 채찍에 맞다가 죽은 그러한 죄수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3세기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채찍질형을 맞으면 정맥이 터지고 그의 모든 근육과 근골, 내장이 다 노출되면서 처형당한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네로 황제가 폐위되고 채찍형이 선언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채찍에 맞아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했던 기록들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채찍형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고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멜 깁슨 감독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스트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채찍에 맞는 장면이 아마 비슷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채찍형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5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십자가의 고난 중에 하나가 채찍에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영과 육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답니다. 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로마 군사들을 제끼면서 우리 주님 때리지 말라고 제꼈는데 그 군사의 얼굴이 목사님 자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 내가 때렸구나. 내가 우리 주님을 채찍질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전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맞지. 우리 주님은 내가 때렸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십자가가 시작되지요.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이제 총독의 관절을 프라이돈이라고 부릅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왕족이나 귀족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자색 옷으로 입히고 왕이니까 왕관을 씌우듯이 과시로 엮어서 가시관을 머리에 엮어 씌우고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갈대로 가시관을 쓴 그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꿇어서 절을 하고 장면이 너무 슬퍼요.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도로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데 보통 수십 킬로 한 80킬로까지 나갔다고 그래요. 20킬로에서 한 80여 킬로 되는 십자가 틀이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자꾸 비아 돌로로사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쓰였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 가족은 잘 알려져 있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와서 가는데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곳에 있는 도시여서 아마 6월절이니까 명절을 지내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가는. 사실은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있어야죠.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져야죠. 제자들이 져야죠. 성도들이 져야죠. 그런데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었던 이 십자가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 억지로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비아 돌로로사를 걸었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초대교회의 매우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바울을 아꼈는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보살피면서 후원했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단어를 모를 테니까 해골이라는, 아마 거기 생긴 지형이 해골 모양이었거나 아니면 거기서 처형을 하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이름 골고다라고 불렸을 것 같습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이제 마취제, 또 목도 마를 테니까요, 채찍에 맞고 하면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고통스러웠을 터이니 어떤 의미로서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오롯이 고난을 당하실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는 속옷을 입혀주는 법이 없어요. 알몸으로 못 박아 죽여요. 적어도 한 1000번 정도는 기절했다가 의식이 깨어나고 까무러치는 그런, 죽어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도록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잔인하게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고안된 형벌입니다. 그런데 발가벗겨놔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몸에 있는 모든 체액이 다 빠져나가요. 피하고 땀만 빠져나가지 않아요. 소변, 대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기 몸을 뒤집어 쓰고 다 쏟아내고 죽는 거예요. 쭉 늘어놓으니까 숨을 쉬려면 다리에 힘을 주어서 폐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뱉으면 뻗어가요. 이걸 수없이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예언해 놓았어요. 그것이 시편 22편이에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형이라는 처형법이 없었어요. 사람을 죽인 후에 나무에 다는 거지, 산 사람을 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다윗 시대에는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손과 발을 찔렀다고, 악한 무리들이.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어떻게 뼈를 셀 수 있어요? 채찍에 맞았으니까요. 뼈가 드러나니까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은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성경을 읽은 적도 없었던 로마 군인들이 16절에 보면 온 군대를 모았다고 했는데 한 200명 정도였을 거거든요. 이 십자가를 책임졌던 사람이 백부장이었고 100명의 군사를 모았던, 그러니까 꽤 많은 로마 군사들이 프라이토리온에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희롱했었고, 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악한 무리들이 구경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갑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뭐 더 이상 자세히 쓸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로 충분해요. 그 장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끔찍했는지 그냥 설명도 안 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처하지를 않아요. 세네카 같은 사람들, 많은 로마의 정치인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혹하니 로마 제국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어요.
십자가 형틀 위에는 죄패 티툴루스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인다 입니다. 강도 둘을 좌우편에 두었는데 어떤 사본에는 28절의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없음이라고 했는데 있는 사본의 내용에는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 받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강도가 좌우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했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면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 성전을 헌다라는 가짜 뉴스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분노스러웠나 봐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성전이 뭐가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어야 될 대단한 건물이라고 증오심을 드러내면서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예수님 못 내려와요. 우리 때문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알았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롱했어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지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는 못 내려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세대 사람들 중에 누가 형벌받을 자기 백성들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을까? 그러나 실상은 그가 자기 영혼을 사망에 버려 범죄자들의 죄를 대신하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범죄자 중 하나로 불림받으면서 죽임 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강도가 자기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그 말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보이는 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렸는지 얼굴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고개를 돌리게 돼요.
우리가 너무 이상한 것, 너무나 흉측한 것을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면서 얼굴을 돌리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엉망진창이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고. 그게 무슨 구원자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육신을 따라 보았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울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절대로 내가 사람을 세상적 관점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도 봤었다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의 예언대로예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레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대접을 안 했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게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오물을 쏟아내면서 부끄러움 벌거벗고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변호예요. 우리는 살다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방치하시느냐고 항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 이럴 거면 왜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자기 증거예요. 로마서 5장 7,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들 되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 아닌가 싶지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알 수 있죠. 고난주간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